590년까지를 고대 교회의 정의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590년은 그럼 어떤 해냐라고 하면 교황 그레고리오 1세의 즉위 년도가 590년인데 그러면 589년까지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교회사라는 게 딱 명확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의 멸망도 586년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주전 587년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게 몇 년, 몇 월, 몇 시냐 이건 평신도 신학 강좌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89년과 590년 두 해를 기억하느니보다는 590년 딱 그거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70년부터 590년까지. 그 다음에 고대 교회의 다음 역사도 590년부터 이렇게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랑 고대교회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굉장한 수학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난주에 공부한 거를 하나 더 생각해 보자면 기독교 안에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 안에 유대파 기독교인이 있었고 헬라파 기독교인이 있었다. 그 둘 사이에는 서로 문화적인 차이, 관습적인 차이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7집사를 뽑게 되었고 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특별히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스데반과 같은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몹시 박해했다. 왜냐하면 유대파 기독교인들은 자기네들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저 에세네파 같은 사람들 그런 한 종파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주로 탄압이 된 대상들은 이 헬라파 기독교인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64년에 무슨 일인가가 생기죠. 이 헬라인 중에 이 회당 시나고그 앞에서 이 황제 그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을 행하게 되고 그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로마군이 몰아쳐 오게 되고 또 그러다 이제 마사다 항전이 70년 이후로 이어지지만 결국 유대가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대교의 역사는 거기서 이제 한번 끝장이 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펼쳐져서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내용을 핵심적인 것 조금 더 나아가 보면 거기까지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교회는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그레고리오 1세는 그레고리안 성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세 교회의 찬란한 시대를 이끌었었던 교황의 즉위, 그때부터 이제 중세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교회가 체계적으로 예전이 만들어지고 온갖 교회의 문화가 활짝 꽃피는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를 고대 교회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고대 교회는 다시 절반으로 쪼개지는데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이제 뒤쪽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필 텐데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이 종교는 이제 박해하지 마라고 공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13년을 중심으로 70년부터 313년까지, 313년부터 590년까지 거기가 딱 이제 한번 전반전 후반전으로 고대 교회가 다시 절반으로 쪼개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벌써 몇 가지를 배웠어요. 고대 교회의 시간적 정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중심이냐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박해가 끝나거든요. 고대 교회에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아주 10번에 걸친 대박해가 있었는데 그걸 종결시킨 사람이 콘스탄티누스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 지금의 이스탄불, 그 종교적 로마의 중심지 도시를 세운 황제가 콘스탄티누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업적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박해 이전과 박해 후 이 고대 교회가 다시 그렇게 나뉜다. 오늘 그 두 가지만 알고 가셔도 큰 수학을 목적을 다 이루은 것이다라고 보겠고요. 이제부터는 덤으로 얻어간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13년 이전에는 외부의 박해와 내부 이단의 발흥 두 가지 문제에 대처를 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원래 오늘 강의의 그 경계가 이 내부적인 이단의 어떤 문제들, 여러 이단들을 다 다루려고 했는데 그 덩어리가 너무 커서 앞쪽의 역사와 사상이 다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다음 주에 고대교회의 이단들만 따로 좀 공부를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313년 이전에 있었던 여러 어려움들 중에 박해인데 박해도 두 종류입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임하는 박해가 있고 아까 우리 예루살렘 멸망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교는 혁파가 됐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흩어지듯이 똑같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회당 가운데서 활동을 하거든요. 예루살렘 유대교가 멸망한 거죠. 그래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또 끊임없이 이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박해, 이 이중적인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독교의 고대 교회의 기독교 박해의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64년부터 311년까지 왜 아까 313년이라 그랬는데 왜 또 311년입니까? 311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어떤 중요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화는 조금 더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로마 교회가 이제 로마 사회가 이제 64년에 이제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처음 박해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64년부터 311년까지 10차례의 대박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10가지 내용을 다 적을까 하다가 사실 그러면 3가지 내용도 잃어버리겠다 싶어서 중요한 것 3가지만 제가 적었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다 내용을 숙지하시리라 여겨집니다. 첫 번째 우리 중점적인 박해 중에 하나는 제일 먼저 있었던 박해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이루어진 박해죠.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다 대박해가 있었고요.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네로, 우리 아주 유명한 이 폭군 황제죠. 이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있었던 박해입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사가에 따라서 이 화재를 미치광이 네로가 불을 질렀다. 왜냐하면 자신의 폭정에 대한 원망과 원성을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미치광이어서 밤에 불을 질러놓고 불구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또 우연찮게 이 로마의 화재가 벌어졌는데 그것이 대화재로 번졌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의 간도 대지진 때 조선인들이 그때 뭐 우물에 독을 탔다든지 지진을 틈타서 일본인들을 학살하고 노략했다든지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서 그 지진 재앙에 그 사람들의 정말 이 분노와 이 억울한 심정을 조선인들에게 풀게 했던 것처럼 이 네로가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못 이겨서 불을 질렀다 이렇게 소문을 낸 거죠. 그래서 네로 때에 아주 심한 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10개 재앙 중에서
큰 재앙, 첫 번째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네로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로 때에 이제 대화제로 인한 시민의 불평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왜요? 로마가 자신들을 박해하니까 그것에 앙심을 품고 화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박해를 일삼았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인데요. 아까 네로는 64년에서 68년이고 이 사람은 81년에서 96년 사이의 황제입니다. 자, 황제 숭배 거부로 인해서 온갖 핍박을 자행했고 재산을 몰수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 갔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짐승의 순이, 그것은 사람의 수 짐승의 순이 666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게 도미티아누스 때 이제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거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그러니까 짐승의 수 666은 구체적으로 이 도미티아누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알파벳마다 숫자 값이 다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 값을 더하게 되면 이제 666이 되는데, 문제는 그게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쭉 히브리 알파벳을 더해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13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쪽에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이 이제 그 히브리어의 이제 음가마다 자음마다 매겨져 있는 고유한 숫자 값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이제 네로 카이사르,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이 네로의 이름인데,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네론 카세르라고 이제 음차하면, 우리도 중국 한자를 음차해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것처럼 네론 카세르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합치게 되면 이제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론 카세르, 네로 카이사르, 네론 카세르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 그 숫자를 더하면 666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건 도미티아누스를 가리킨다면서요. 근데 왜 하필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단어로 썼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 때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로마의 핍박이 아주 극에 달한 상태였거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로마 군들이 왕래되는 서신을 다 검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미티아누스가 얼마나 악랄한 탄압을 했냐면 네로만큼 악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네로의 부활한 현현이다라고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야, 네로가 저거 부활하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박해할 수는 없어. 그래서 도미티아누스의 별명이 네로의 부활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네로 카이사르, 그러니까 이것이 음가로 번역하면 짐승의 수 666이 되는데, 하나님의 수, 거룩한 수, 완전한 수 7에서 하나씩이 다 빠진 숫자잖아요. 그게 자칭 자신을 신이라 칭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여기는 황제에 대한 짐승의 수, 멸망의 수, 악한 수장의 숫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의 수 666은 이 도미티아누스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마저도 한 번 꼬아서 이 검열을 통과하고 여러 편지가 왕래할 때 검열을 피하기 위하여서 네로 카이사르를 이제 숫자 값으로 매기면 되는 단어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대충 기억하셔도 이 내용을 이해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대 재앙, 이 대환란 중에 대핍박 중에 세 번째 파트가 바로 303년에서 311년. 아까 313년부터 무슨 일이 있다 그랬죠? 기독교 공인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야 이제 믿어도 돼, 기독교 박해하지 마라고 선언하기 직전에 대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순교하신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 이제 몇 년만 더 있으면 우리 보네퍼라는 우리 신학자도 그 히틀러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교회를 다 파괴하고 성경을 불사르고 또 기독교인의 이 시민권을 박탈하고 가장 가혹한 박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제가 뒤쪽에 함께 생각해 볼 문제에도 이 문제를 좀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역사의 후배들로서 역사가 이제 어떻게 진행될 줄을 우리가 다 안다 그러면 이제 한 2년만 더 있으면 기독교도 공인이 되고 이제 정말 좋은 세상이 오는데 이렇게 극심한 성경을 다 불태우고 교회를 다 파괴하고 성도들을 잡아다 죽이고 온갖 종류의 악행과 이 더러운 짓들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정말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핍박대위에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과 그 이후에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이 정말 차이가 너무 큰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질문은 우리가 지금 통일에 대해 생각할 때도 이 통일이 정말 될까? 통일 그거 안 돼. 저 북한 정권은 안 돼. 우리나라 이 정권도 이제 평화 모드는 다 끝났어. 이제 통일은 물 건너 갔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도 저거는 저들의 아주 수천 년 그 분쟁의 역사를 이해한다면 절대 저건 화해가 있을 수 없어. 저건 3차 대전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렇게 지지고 볶다가 두 나라 다 멸망할 거야. 이렇게 그냥 자신의 얄팍한 지식과 자신의 생각으로 그냥 단정지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곧 2년 뒤에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엄청난 박해를 겪는데 불과 2년 뒤에 기독교가 공인된다고요. 이걸 누가 감히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뒷장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벌어진 일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꿈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해서 기독교를 공인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고 정말 이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일이 절대 이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313년, 311년 콘스탄티누스, 아까 도미티아누스, 네로의 부활 다 잊어버려도 고대 교회 어느 때쯤인가 정말 불가능한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가능하도록 바꾸셨더라. 그 사건만 기억하셔도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는 충분한 의의가 있다. 여러분 개인의 역사, 질병에 오래도록 질병과 씨름하시는 분들 정말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고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대 박해 중에 큰 기둥이 될 만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이런 박해를 여러분 감당하면서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박해, 내 집도 빼앗아가고 내 집을 불살라 버리고 내 재산을 압수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을 그냥 담보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는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순교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를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거기 있죠.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생명이 아깝지 않아서 그랬겠어요? 그들의 재산이 가치가 없었겠어요? 그들이 순교함으로 자기 자신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의 근원은 어디 있었을까? 어디 있었을까요? 네, 성령 충만도 좋은 답일 수 있습니다. 또 제 생각에는 뭐 답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답을 하셨고,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어거스틴의 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또 우리가 설교 앞부분을 시작했잖아요. 시간의 무한한 덧붙임을 통한 영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 순교자들이 정말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을 쓴 우리 사도 요한처럼 글을 써서 편지를 써서 흩어진 교회들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붙잡게 하고 격려한 사도들의 노력, 여러 믿음의 지도자들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를 왜 박해했는가?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 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3세기부터 3세기면은 이제 400년 이제 400 몇 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세기부터 기독교인들은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숨어들어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이 된 다음에도 여러 박해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또 기독교가 공인 이제 완전히 국교화된 이후로도 또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카타콤베 그 지하 땅굴 무덤 속에서 신앙생활했었던 사람들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 3세기 아마 그 이전부터일 수도 있는데 이 대박해를 피해서 그런 지하 무덤에 예배 공동체에 숨어 들어가서 그런 위기를 넘겼었던 기록들도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독교 박해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째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기독교인들로서는 다른 신을 섬긴다, 황제를 섬기거나 다른 여러 그리스 헬라의 여러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신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우상 숭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뭐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로마 황제를 강제적으로 숭배하게 만드는 그 문화를 거부한 것이 이제 기독교 박해의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제 로마의 윤리와 기독교의 윤리가 충돌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기본적으로 신분제 사회죠. 그 로마 시민들이
그 중에서도 높이 있고 시민들 안에서도 여러 원로원이나 귀족 집단이 따로 있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도 여러 신분제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이 신분제를 약화시키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다 형제요 자매다. 그래서 신분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문화는 여러 신분제 그리고 자민족 우월주의에 빠져서 이방 민족을 정복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세금을 받아서 자신들의 국가를 살찌우는 그런 약탈과 또 침략과 정복을 기본으로 하는 민족이 이 로마 민족 로마 문화인데 이 기독교는 사랑하고 평등을 주장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런 문화가 윤리가 로마의 윤리와 상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이 십계명을 어겨야 하는 군입대를 거부하거나 또 남녀노소 노예와 주인이 한 형제자매가 되었기에 신분제 사회를 약화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교할 때 요 사자는 사기꾼 할 때 사자입니다. 거짓 사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종교,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 성만찬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일들을 저녁마다 모여서 했는데 소문에 들리기로는 자기들끼리 비밀 회합을 해서 사람을 뜯어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더라. 예수님이 자신의 이 보혈과 살을 나눠주시는 것을 성만찬을 했는데 아가페 식사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소문이 돌기로는 사람을 잡아다가 식인 풍습을 하는 사람을 뜯어먹고 사람의 피를 나눠 마시는 사람들이다. 저것은 아주 심각한 사교 집단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미신 숭배 집단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아주 심각한 박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선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흩어진 이 유대인 공동체의 숫자가 만만치 않았고 또 아까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할 때 예루살렘에서 멸망한 사람들보다 저 남유다가 멸망한 주전 586년에서부터 바벨론 땅에서부터 흩어져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유대교의 전통을 문자를 또 그들의 신앙 관습을 회당을 중심으로 보존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각 흩어진 로마 제국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 경제력, 장사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여러 관계를 맺는데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도록 로마에다가 이제 뇌물을 주고 이 유대인들이 견딜 수 없는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서 이제 선동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학문 분야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이미 자리를 잡은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도록 로마를 부추기고 선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색출하는 방법, 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학자들이 연구해낸 바에 의하면 이제 기독교인을 고발하게 하면 그 이제 재산을 다 압수해서 그 고발한 사람에게 줬다는 거죠. 그 절반을. 그러니까 배반하고 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친척 중에 내 친구 중에 내 가족 중에 제가 기독교인인 걸 알아요. 그러면 친구, 가족, 친지를 팔아먹고 그 재산을 내가 꿀꺽 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게 했고 색출시켜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고통을 주고 죽였는데요. 우리
콜로세움, 로마의 대표적인 이 경기장이죠. 콜로세움에서는 이제 짐승의 밥으로 그냥 짐승들을 더 포악하게 만들어서 검투사들과 싸우기 전에 이 흥을 돋구기 위한 방법으로 그냥 사람을 맹수들 가운데 풀어놓고 도망다니게 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물어뜯기고 잡아먹히는 것을 군중들이 보면서 흥분하고 광분하게 한 상태에서 검투사들의 이 검투 장면을 보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영화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을 그냥 산채로 장대에 매달고 기름을 끼얹어서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태워 죽이면서 가로등으로 쓰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영화상에서도 묘사가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일들로 기독교인들을 그냥 잡아다가 재산 빼앗고 죽이고 멸문지화를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공정하게 감옥에 가두고 재판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감옥에 몇 년 가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잡히면 끝장나는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고문하고 핍박을 하면 이제 이 교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점점점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또 고문과 박해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이 신자가 많아지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기독교의 교리 자체가 탄압받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노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노예가 될 게 분명하죠. 그리고 나는 무슨 수를 써도 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확률이 없어요. 그러면 그에게 들려진 이 천국 복음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고 향유할 게 많은 사람일수록 기독교는 매력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 그러고 자꾸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그러고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얘기 막 써 있고 그러니까 이 기득권, 돈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거리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 인간들은 모여서 사람 잡아먹는 족속이야.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런데 내일이 없는 사람들, 지금도 어차피 힘든데 내일이라고 해서 이 노예 신분을 벗을 수도 없고 탄압받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자식도 건져낼 길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들려진 이 복음이 너무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복음을 놓치느니 차라리 내 목숨을 내놓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 가진 게 없는 사람들,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들불처럼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득, 국민 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고 20,000불이 넘어가고 특별히 30,000불이 넘어가면 기독교의 세력이 급속히 약화된다는 사회 과학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는 기독교가 이 오순절 성령주의를 중심으로 정말 많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아주 미신적인 또 기복적인 기독교가 많이 전해지고 있지는 하지만 어쨌든 이 국민 소득이 낮을수록 이 복음화율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근데 왜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 기독교가 힘을 잃을까? 가진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많이 가졌고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가졌다는 건 돈도 있지만 시간도 많이 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캠핑도 하러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지는데 교회에 그 정한 시간에 딱 가야 되니까 뭐를 할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가서 일요일 날 늦게까지 놀다가 좀 오고 싶은데 교회 다니려니까 그것도 잘 안 되고 참 여러모로 불편한 게 많으니까 국민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지금 이 핍박의 장면에서도 똑같은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을 주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받아서 내가
부자고 권력도 있고 시간도 넉넉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겠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뭐 우리 교회 교인들 아니라 제가 사역했었던 교회들에서도 자녀가 잘 되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자녀가 잘 돼요. 뭐 국제 변호사도 되고.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믿을 시간이 없어요. 자기 하는 변호사 일 바쁘고 그 일 더 잘하려고 인간관계 하느라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는데 그 자녀는 정작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다음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 자식 교회 다니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참 하나님으로서도 딜레마이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누리고 받는 대로 하나님께 더 잘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가 그냥 연도 외우고 사람 이름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과거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점을 얻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평신도 신학 강좌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 3번에 우리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기독교를 한번 살펴봅시다. 콘스탄티누스는 306년에서 337년까지 꽤 오랜 기간 이제 통치를 했었던 사람이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제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교화를 시킨 황제는 뒤쪽에 따로 있고요. 기독교를 이거는 핍박하지 마 이제 이렇게 선언한 황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로마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4개 정도로 분열되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 이 콘스탄티누스가 그 4개의 찢어진 제국의 하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4곳과 전쟁을 하던 중에 어느 날 밤에 예수의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본 그 문양을 가지고 자신의 병사들의 방패에 그림을 그리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키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신학 강좌에서는 여기까지만 다룹니다. 왜냐하면 역사학자들은 그거 사실 아니에요. 이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인터넷 좀만 조사해 보면 더 나아가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그냥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져서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콘스탄티누스가 그냥 허용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일부 학자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콘스탄티누스의 밤에 나타나셔서 기적적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데 이 예수의 꿈 환상이 중요하고, 그때 이 콘스탄티누스가 보고 병사들의 방패에 새기게 한 문양이 키로 십자가입니다. 키로 십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안 써 있죠.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대부분의 강대상에는 이게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게 저는 PX 십자가라고 저 어렸을 때 읽고 다녔습니다. PX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목사님들도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저게 무슨 뜻인지. 근데 저게 콘스탄티누스가 자신의 병사들의 방패에 그리고 나가게 만든 환상 중에 본 문양입니다. 문장. 그리고 그 문장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찢어진 4개의 제국을 하나로 통일하게 됩니다. 그게 콘스탄티누스가 이룬 큰 업적이에요. 이걸 계기로 기독교가 공인화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근데 헬라어는 영어랑 유사하지만 X가 크 발음이 나고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근데 크리스토가 헬라어로는 X가 크 발음이 나고요.
P가 R로 읽어야 돼요. P를 R로 그러니까 PX는 크리스토스의 첫 두 알파벳 두 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환상을 보고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야? 그리고 자기가 깨서 살펴봤더니 지금껏 로마 제국이 박해했었던 그 기독교 그 교회의 교주가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양을 방패에 세고 나가서 전쟁에 이기고 그 이후로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 문양 여러분 어디 뭐 남의 집에 가보면 저런 문양이 이제 있거나 아니면 우리 성당 같은 데도 저런 게 많이 있거든요. 개신교 교회 강대상에도 그런 게 그려져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PX가 아니고 키로 X가 크로 발음이 되고 P가 아니라 이건 R 발음입니다. 키로 크리스토스의 첫 번째, 두 번째 알파벳이다. 이것을 문장 형상화해서 군인들의 방패에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의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벌어진 이 사건을 우리처럼 해석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글들이 인터넷에는 많으나 여러분 굳이 그렇게 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자로서 정말 구원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내 종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나의 종, 나의 일꾼. 근데 그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이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리게 하죠. 고레스의 칙령, 페르시아의. 그러니까 지금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제국의 열왕들을 들어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실 때 그들을 하나님의 종이라 부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그러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이후로는 이제는 종교적인 수도는 로마가 되고 정치적인 수도는 이제 지금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아야 소피아 성당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슬람 세력에 넘어가서 이제 이슬람 회당으로 바뀌고 그래서 더 유명해진 곳이 소피아 성당 같은 데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내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몰수된 교회의 재산을 반환하고 성직자들의 병역과 세금을 면제하고 로마의 많은 성당을 세웠다. 또한 주일 예배와 주일을 예배와 안식의 날로 지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 때에 아주 획기적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레고리우스 1세 590년 그때에도 성가가 만들어지고 여러 이제 수도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때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면 콘스탄티누스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아까 함께 생각해 볼 질문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좀 살펴보자면 핍박받던 성도들과 기독교 공인 이후의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590년 이후로 중세 교회의 초반부는 아주 교회 중흥기를 맞지만 중세 교회의 이제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교회가 급속히 타락 일변도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앙의 자유도 주고 교회에 풍성한 은혜도 주지만 그것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보다는 타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병에서 나음을 입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병에서 나음을 입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딱 요 경우와 다 겹치는 부분입니다. 콘스탄티누스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었던 성도들은 무슨 죄입니까?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미리 태어나가지고 신앙생활하다 어려움 겪을 거 다 겪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적어도 신앙의 자유를 확보한 채 그렇게 살 수가 있었겠느냐. 물론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박해, 아주 모르게 공격하고 아주 은밀하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이런 일들은 계속 펼쳐집니다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인정받는 종교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다는 거죠. 이 둘 사이에 있는 이 간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사실은 해답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의 영역인 거죠. 알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이때 태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이제 지난주 설교 우리 시편 90편 주제로 돌아가야 되는데, 매일매일 아침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것이 우리가 견지해야 될 태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시대에는 여전히 남북 통일이 되지 아니한 시대죠. 뭐 몇 년 뒤에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셔서 그 이후의 세대는 통일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으나, 적어도 2023년 11월 1일 현재는 아직 분단된 조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처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과 계속 신앙의 투쟁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가지고 4가지 정도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고대교회가 소외당했던 자들에게 환영을 받고 전파된 것처럼 한국교회가 겸손하고 낮아져서 소외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저께가 우리 12구 참사 1주기가 되는 그저께가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우리 교회가 친절한 이웃이 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져서 아픔과 고통을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대 기독교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핍박당하고 연약하고 어렵고 정말 힘든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사 교회가 아름답고 귀한 쓰임으로 주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대교회에 박해받던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천국의 신앙으로 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대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박해와 어려움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은혜를 추구하며 나아갔는데, 주님, 우리도 경제적 어려움, 관계적 어려움, 여러 상황적 어려움 가운데 내몰리고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역사를 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처럼 주님, 핍박당하는 여러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정도로 주님 부유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주님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이 정말 부유하지도 빈핍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길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부유와 축복을 잘 간직하고 다룰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잘 점검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믿는 신앙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와 중강조점을 두며 살아가는 신앙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축복의 근원인데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바라며 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시옵시고 역사하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황제의 회심을 통하여서 기독교를 공인화한 것처럼 우리 기후위기, 또 전쟁 증가, 또 여러 통일의 문제 등 우리가 보기에는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신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여러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로마 교회를 주님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기독교를 공인화시키신 것처럼,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하여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대 가운데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후 위기와 늘어나는 전쟁과 또 끝나지 아니하는 우리 여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통일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권능의 손을 펼치시사 중재해 주시고 화해해 주시며 주님께서 회복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주님께서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황제의 회심이 정말 불가능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서,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우리 성도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크 이수다 모임 통해서 우리 대림절이 정말 예수의 탄생을 잘 준비하는 모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더와이즈 모임, 또 우리 진행 중인 우리 캄보디아 비전 트립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 중인 나라들 주님 참상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평강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우리 성도 주님 거룩한 주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환부의 손을 얹어 주시사 온전케 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시고 함께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 주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와 자비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평화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를 향한 총뿌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개심과 그 모든 분노가 사그라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가오는 시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예수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 그 분쟁 지역에 평화가 싹트고 깃들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고대교회의 역사와 사상의 흐름을 크게나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의 중요성을 인지한 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결백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것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가능할 것과 같은 기독교 공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현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교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진보와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고난과 역경을 달게 받고 또 믿음의 성숙과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